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1절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전서 805쪽 80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트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금방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이태원 참사 사고에 대한 마음을 표현을 했었는데요. 지금 지난주 토요일 벌어진 일이었죠. 사망자가 156명. 그래서 전국이 조금 추모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 주간을 우리가 가슴 아파하면서 보냅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경북 봉화에서 아연광산이 그 토사로 인해서 매몰됐죠. 저는 과거에 광산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고를 접하면 조금 남다른 게 있습니다. 두 분이 10일 동안 221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기적적으로 구출이 되는데 아주 뜻밖의 상상외로 정말로 기적적으로 건강한 몸으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이란 대단한 존재다 하는 생각을 새삼 가지게 되었습니다만, 잠깐 그 뉴스를 통해서 제가 퍼뜩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만일 혼자 갇혀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또 달랐을 거예요. 그 가운데 한 분은 20년 이상 거기에서 경험이 있는, 그러나 경험이 많은, 이전에도 많은 매몰 사고를 경험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경험 속에서 사람이 무언가 새로운 강인한 힘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사람 묘합니다. 이겨버릇한 사람은 이긴 경험으로 자꾸 이기려고 그러고요. 진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꾸 진 경험 때문에 이긴다는 생각을 못해요. 이분은 살아나는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냉정한 이성을 발휘해서 살만한 하나하나의 단계를 준비를 해왔고, 또 희망이 꺼질 때마다 밖에서 발파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희망을 되살렸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오늘 시편 3편의 이야기가 딱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편에 있는 이야기는 사실은 여러분 아시는 영혼의 해부학이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영혼의 해부학. 우리의 영혼을 해부하는 그러한 말씀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읽을 때는 이 머리 좋은 IQ를 가지고는 절대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뭐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냐면 EQ입니다. 가슴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시편은 가슴으로 울리는 책입니다. 우리 영혼은 머리보다 가슴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감성을 가지고 이 시편을 들여다볼 것인가. 그래서 감정을 가지고 그 감정과 호흡을 느끼지 않으면 도저히 시편을 가지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여러 가지 좌절감들을 참 많이 겪고 있습니다. 때론 좌절감이 우리에게 더 큰 희망을 던져주기도 하죠. 이태원의 슬픈 일들을 겪으면서 대부분의 유족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잘해줄 걸, 좀 잘 지냈을 걸, 상처 주지 말을 걸.
그렇죠? 이게 장례식장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갖는 공유하는 공통된 언어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봉화에서 이번에 그 침몰됐다가 갇혔다가 매몰됐다가 열흘 만에 살아난 분들, 그 유족들이 아니죠. 그 가족들이죠. 가족들이 텐트 생활을 바깥에서 하면서 매일 기도하는. 그때 얼마나 많은 또 후회를 했겠어요. 좀 더 잘해줄 걸, 따뜻하게 해줄 걸, 또 맛있게 챙겨줄 걸. 그들의 좌절과 절망, 희망과 좌절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사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바로 나의 일, 내 인생의 근본적인 일, 이런 것들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참 소중한 거예요. 우린 날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 온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아요. 일상이 늘 그렇던 것처럼, 늘 가족들이 그렇게 있는 것처럼, 교인들이 늘 그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린 오늘 또 하루의 이 순간, 기적의 순간을 우린 맞이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살면서 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만 소망만 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내 원하는 대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그 겪는 좌절감은 사실 그동안의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또는 기대가 크면 클수록 땀 흘리고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되돌아오는 그 충격, 이런 것들이 훨씬 큽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성경에서 신명기 25장 3절에 말씀합니다.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약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린다면 내가 내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무슨 얘기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벌을 할 때에도 어떤 한계를 그어놓는 거예요. 그 이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맞을 만큼만 때리라는 겁니다. 깨달을 만큼만 때리라는 거예요. 그 넘어가면 생명이 위태롭게 되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한번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할 때 하나님 괜찮아요. 제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으니 제가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교인이 있어요? 없죠. 죽을 것 같아요. 못 견디겠어요. 그 심정은요, 못 견딜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과 우리 입장이 표현력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 오늘 읽은 시편 3편 내용이 바로 그런 처지에서 드렸던 다윗의 기도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심장이 털 것 같아요. 숨이 턱턱 막혀요. 하늘을 보고 땅을 보아도 도저히 길이 보이질 않아요. 질직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소연을 할 수도 없어요. 제일 위에 보시면 이런 제목이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하서 13장에서 18장까지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20대 처음으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으로 내정되었던 다윗.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본의 아니게 정계 입문을 하게 됩니다. 이리야 국민 영웅이 됩니다.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때만 해도 사울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그런 탄탄들의 길이 슬슬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주 급박하게 상황이 반전이 되죠. 너무 다윗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니까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울이 자기의 왕권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이젠 다윗의 사실 정적이 되고 맙니다. 물론 성경에서 해석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니까 사울이 정상적인 판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졌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탐욕만 남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인간적인 탐욕만 남습니다. 인간적인 탐욕 속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하는 거예요. 얻어도 불안하고요. 뺏어도 불안하고요. 올라가도 불안해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먼저예요. 오늘 우리 기도하는 박장로님이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아주 좋은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경제 회복도 좋아요. 안보의 안위도 좋아요. 외교 관계도 다 좋아요. 근데 제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근본적인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야 되고 온전히 정립되어야 될 가치관입니다. 사람이 문제예요. 무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바로 서면 모든 게 다 제자리를 잡아요. 사람이 타락하면 모든 게 위험해져요. 결국은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는 거거든요.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윗이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합니다. 사울왕이 죽은 이후에 헤브론 산지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7년 6개월이 지납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마저 죽으면서 이제 온 나라가 하나의 나라로 통합이 됩니다. 통합왕국을 드디어 이루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이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종으로 인정을 하며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줍니다. 드디어 그날이 온 거죠. 그의 첫걸음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멋졌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고 하나님의 전 때문에 염려를 했고 하나님이 감동에 아주 큰 감동을 먹으셔서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에게 위대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헤브론 산지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아들만 6명을 낳았고 그리고 통합이 된 이후에는 예루살렘에서 또 11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합역 7명이지요. 많이도 낳았어요. 아들이 17명이라면 딸은 더 많을 겁니다. 물론 아내는 여러 명이었습니다. 지금 본문의 사건은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을 때, 아무 걱정이 없을 때,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정복을 하고 아무도 감히 이스라엘을 침략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때에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도 국지적인 전쟁인데 다윗이 친히 나가지 않아도 알아서 자기의 군대가 다 커버하고 이기고 승전보를 듣고만 있으면 될 정도의 태평성대를 이루었을 때입니다. 가정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그가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눈이 꽂혀서 한가할 때예요. 낮잠 자고 일어나서 자기의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겁탈을 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질까 봐 자기의 부하 아주 충정심이 깊었던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이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하는데 우리아의 충정심 때문에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 동침을 하지 않습니다. 내용들 대충 아시죠? 어떻게 하죠? 할 수 없어요. 이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는 죽여야 돼요. 이 참 사람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장의 깊은 곳에 전쟁에 파견을 합니다. 파견을 하고 난 뒤에 후방에서 지원하던 부대를 빼버려요. 우리아가 갇혀서 그냥 죽습니다. 전사한 거죠. 장렬하게 전사한 거죠. 그에게 영웅의 칭호를 주면서 잘 묘자리를 안치해 줍니다. 근데 다윗의 속셈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을 지켜보는 이가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지켜보는 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셨어요.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미워하는 새끼 때립니까? 사랑하는 새끼 때립니까? 미워하는 자식 더 많이 때립니까? 사랑하는 자식 더 많이 때립니까? 사랑하는 사람 더 많이 때리게 돼 있어요. 왜요? 잘못되면 안 되거든요. 똑바로 가야 되거든요. 잘 돼야 되거든요. 이 문제를 하나님은 간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가정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아닙니다만 제일 장자였던 큰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이었던 다말을 성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버립니다. 차버립니다. 하룻밤 잤으니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 사실을 안 그의 친오빠가 있죠.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같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형제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리고 요단 동편 북방 지역의 구술이라고 하는 이국 땅으로 3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합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참 희한하죠. 다윗의 마음이 늘 슬픈 거예요. 누구보다 압살롬을 아꼈는데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그래서 다시 압살롬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포옹을 하고 용서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압살롬을 다윗이 특별히 위했는지 몰라요. 왜? 남달리 잘생겼거든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 1년에 한 번씩 머리가 깠는데 머리가 무게가 엄청 무거웠대. 이게 뭐죠? 머리숱이 많았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압살롬을 보기만 하면 마음을 빼앗겼대요. 얼마나 멋있고 분위기 있는 사람이었는지. 여러분들 너무 진지한 것 같으니까 또 한번 웃겨드릴게요. 저를 보면 됩니다. 바로 웃죠?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걱정할 것도 없는데 배은망덕하게 이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왕권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제 설상가상으로 압살롬의 반역과 함께 백성들의 민심을 보니까 그동안에 다윗만 보면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옵소서 천세수를 누리옵소서 만세 만만세 하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가 가장 아끼던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부터 인연을 맺어서 아꼈던 자기의 책사 아이도벨이 보니까 없어요. 자기 근주 같은 사람이 들어보니까 압살롬에게 이미 붙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장로들도 다윗의 편을 드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참 희한하죠. 다윗이 드러난 죄는 없잖아요. 들킨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희한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돌변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소름 끼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법물 틀듯 틀어버리시면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씨름해야지 사람한테 잘 보려고 할 거 없어요. 내 편, 네 편이 어디 있습니까? 측근이 어디 있습니까? 측근이 적군이지. 사무엘에서 15장 12절에 보면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압살롬이 점점 인기가 올라갑니다. 자, 이제 다윗이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비통한 심정으로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은 왕이에요. 복장도 왕이고 왕관도 왕이고 자리도 왕인데 민심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디에 제일 관심 갖죠? 민심이지요. 민심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동력이란 말 들어보죠. 동력이 작동을 안 해요. 말빨이 안 먹혀요. 왕은 왕인데 실권이 없어요. 왕의 이름은 있는데 주변에 측근이 없어요.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돼요. 군중심리라고 하는 것은요, 감동의 박수를 보냅니까? 비판적인 사람의 예리한 논리에 박수를 보낼까요? 비판적인 사람의 예리한 논리에 자꾸 박수를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국정감사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해요? 잘했다고 그래요? 다 못했다고 그래요. 다 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교묘하게 꾸짖고 물고 늘어지느냐. 아, 저 사람 왜 저래? 그런데 그 사람은 끝까지 목숨을 거기에 걸어. 왜냐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거든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세를 따라요. 옳고 그름의 문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까? 당장에 주변에 일어나는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문화적인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고민하며 그런 일들에 우리가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고민하며 우리가 찾아갑니까? 고민 안 해요. 이래서 민중들을 소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아주 쉽게 말하면, 심지어 아주 심하게 말하면 민중을 개, 돼지라고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소수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지성인들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아픈 것이 뭘까요? 뭐 경제적으로 아픔을 겪을 수도 있고요. 몸이 아파서 정말 아플 수도 있지만요. 정말 인간의 저 폐부 심정을 꿰는 그 아픔은요. 사실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믿을 만할 때에, 가장 의지했을 때에 배신당했을 때. 저도 죄송스럽고 조심스러운 고백입니다만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제가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저는 초창기 목회를 하면서 할아버님도 목회를 하셨고 아버님도 목회를 하셨고 늘 사실 내 주변에 가깝게 지내는 분들이 목사님들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의 가정. 그 외엔 잘 만날 기회가 없었으니까요. 초창기 제 목회 때는요,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 가정은 우리 가족. 평신도들은 필요할 때 요구하는 것, 기대하는 것 뭐 채워주면 돌아서는 사람들. 이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도 교인들에겐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목회자들과 많이 어울렸어요. 근데 어떤 일이, 반전이 되는 일이 있었냐 하면, 제가 어느 지방에서 그 교회에서 그래도 소문난, 제일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에 담임자가 은퇴를 하면서 제가 청빙을 받게 됩니다. 그 이전에 같이 성지순례도 갔다 오고 수시로 저한테 와 성역 공부 자료도 가지고 가고 저를 부러워하고 좋은 얘기하고 이랬던 목사님들이 제 이름이 발표가 되니까 갑자기 돌변을 하는데, 지방의 차원에서, 연예 차원에서 별 있지도 않은 일들을 막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큰 쇼크를 받았어요. 심지어 전화를 했어요. 아니, 아무개 목사님,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까지 없는 일을 사실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야, 이 목사 미안해, 어쩔 수 없어, 주변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날 이후에 지금까지 트라우마가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습니다. 그렇게 목사님들하고서 가깝게 막 지내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돌변한 게 있습니다. 깨달은 게 있어요. 그때 그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금식해 하던 사람, 철야기도 하던 사람들, 가슴 아파하던 사람들이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때 어느 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교인들은 목사의 생명이야. 교인들은 목사의 지분이야. 교인들은 목사의 피야. 제가 그때 위로를 너무나 많이 받고 회개를 참 많이 했어요. 그때 힘들게 했던 마음, 뭐죠? 동료들에 대한 배신감입니다. 배신감. 그래도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들을 막 해버리니까요. 그런데도 사람이 묘해요. 과거에 그렇게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미운 마음, 서운한 마음이 내 마음만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새록새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애정이 또 떠올라요. 마치 상처가 나는 곳에 소독약을 발랐다가 소금을 뿌렸다가 이런 느낌이 있죠. 이게 정말 반복이 되면 사람은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고백까지 하느냐 하면 다윗의 심정이 바로 이런 심정이 아닐까. 자녀들 간의 성폭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급기야는 살인까지 벌어졌습니다. 조금 세월이 지나서 상처가 아무는가 싶더니 자신이 가장 사랑스러워했고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했던 압살롬, 그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칼을 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신 차려보니까 내 편인 줄 알았던 사람이 하나도 내 옆에 없어요. 이게 모두 한순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내가 틀림이 없다, 난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나는 확신이 든다면 도덕적인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는 건 맞죠? 전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어요.
난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그런 어떤 위로감이라도 있지요. 근데 다윗은 지금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 알고 있어요. 언제부터죠? 밧세바 사건부터. 한편에 다윗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죗값을 치르는 거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얻어맞는 거다. 내가 죄를 뿌려서 죄가 자라는 것이다. 그것이 날 괴롭히는 것이다. 그럼 어떡하죠?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건 앞에서, 현실 앞에서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항변할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명실공히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인 동시에 최고의 전성기를 이룬 왕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때부터 이미 성지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은밀하고 시속하게 일어난 뜻밖의 사건 때문에 다윗은 도대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로 맨발로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성경 지도를 보면은 예루살렘의 바로 뒤편 쪽으로, 앞편으로 도망갔겠어요? 뒤로 도망갔겠죠? 후문 쪽으로 나가다 보면 기드론이라는 골짜기가 나타납니다. 기드론이라는 골짜기를 거쳐서 쭉 끝까지 가면 어디가 나오냐 하면 베단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나와요. 베단이 문둥병. 기억하시죠? 그 당시에 구약시대에도 문둥병이 발현이 되면, 확인이 되면 쫓겨가는 곳이 베단이에요. 문둥병들의 촌이에요. 거기 옆에 뭐가 있어요?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살다가 죽으면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거길 가기 위해서는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기드론 골짜기는 절망의 골짜기예요. 슬픔의 골짜기예요. 베다니에 간 사람들은 무엇만을 기다릴까요? 부활의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그 골짜기를 다윗이 야밤에 맨발로 옷도 제대로 같이 입지 못한 때 부지런히 쫓겨가고 있어요. 으슥한 밤에. 그때 지은 시가 시편 3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다.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유진 피터슨의 성경 버전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군룩 하나님 보십시오. 저 셀 수 없이 많은 적들을 마치 비온 뒤에 돋는 버섯들처럼, 그럼 비온 뒤에 버섯이 확 올라오지요. 하나도 안 보이다가 확 올라오는 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폭도처럼 나를 에워싸고 조롱을 퍼붓습니다. 헤이 헤이, 하나님이 저자를 돕는다고? 헤이, 꿈에서 깨. 어이, 너 이미 끝난 인생이야. 다윗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현실은 조롱과 멸시와 비웃음과 죽이려는 대적자들밖에 안 보입니다. 마치 비온 뒤에 보이지 않았던 버섯들이 막 우죽순 올라오는 것처럼 수많은 곳이 다 적들이, 없던 적들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자, 사람은 보통 절망감에 빠지게 되면 원수 또는 대적자에게 주목하게 되고 또 당면한 문제에 자꾸 주목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것밖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위험은 바라보는 시야가 편협되고 아주 좁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이 외에 많은 게 있는데 그거 안 봐요. 이 지엽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힘드니까. 내 문제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문제가 내 앞에 너무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이것에 가려서 다른 걸 미처 보질 않아요. 오직 문제 외에는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형편입니다. 눈에 비치는 게 뭐라고요? 환난의 이 현상, 비참한 이 현실. 보니까 적들밖에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흐느낍니다. 이 이야기가 1절, 2절이죠. 나의 대적밖에 안 보입니다. 나를 치는 자들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결같이 나한테 대적합니다. 야, 넌 이제 끝났다.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다. 넌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다. 셀라에서 우리는 한번 한숨을 깊게 쉬어야 됩니다. 아휴. 그리고 3절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중요한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붙잡아야 될 키워드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인간으로서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외로움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아픔을 겪을 때에 거기에 과거의 내 죄악이 내게 상처가 되고 원인이 되어서 아프게 만드는 절망의 자리에 처했을 때에 어떻게 이 자리에서 내가 헤어나올 수 있을까? 자포자기 해야 할까? 이 위를 극복해 나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죄인입니다. 분명히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그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미 이전에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싸움소처럼 자신만의 케렌시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바로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장소, 묵상의 시간, 침묵의 시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케렌시아예요. 반드시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든요. 다윗은 영적 케렌시아의 대가였다. 자, 오늘 다윗이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본문의 1절 여호와여,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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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1절, 2절은 그가 당면한 현실이라고 말씀드렸죠. 큰 쓰나미의 물결에 몸이 둥둥 떠내려가고 있어요. 내 몸으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 힘이 아니에요. 정처 없이 뜻밖의 쓰나미에 휩쓸려서 흘러나가는 한순간에 그런 다급한 와중에 그에게는 셀라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랬죠. 원문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대적들이 많습니다. 모든 이들이 나를 치료합니다. 나를 조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젠 버림받았다. 내겐 절망이다. 내 인생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게 3절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의 문제에 빠졌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그건 하나님께서 간절히 우리에게 요청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주길 원하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성도의 특권이 뭘까요?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신 그 놀라운 특권이 뭘까요? 위기 중에도 우린 부를 아버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우린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무에게나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지금 다윗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아야지요. 이미 우리가 죄인 되온 지금 이 와중에도 당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능력, 그의 실력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노하우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의 돌멩이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한 일이 있지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무엇으로 이겼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긴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로 이긴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긴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도 역시 인생의 골리앗을 만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 골리앗은 종류가 다 다를 거예요. 제주도에서 목회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인천공항 근교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물론 절친들이니까 가끔 그런 농담을 합니다. 제주도에 있는 친구에게 너는 바다의 안위를 네게 맡기마. 바다를 향해 기도해라. 왜? 교인들이 어부가 많으니까 늘 바다를 보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는 바다 보고 기도 안 해요. 바다가 없어 여기. 인천공항 쪽에서 목회하는 친구는 늘 하늘을 보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로 항공기에 있는 교인들이 많으니까. 그건 그 교회의 기도의 몫이에요. 그랬더니 절보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너는 무엇을 위해 기도할래? 나는 하늘과 땅을 위해 기도하마. 왜? 나는 농사 짓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친구들은요, 비 오면 싫어해요. 저는요, 비 올 땐 비 와야 된다고 기도해요. 가끔 싸우기도 해요. 야, 비 와야 될 때 비가 안 오면 거기도 죽고 여기도 죽어. 그 친구들은 아니에요. 관광객들이 들어온다는 거야. 생각이 달라. 생각이.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몫이 다른 것처럼 사실 사명의 몫도 다릅니다. 우리 교회만의 고유의 이 시대에 사명이 있는 줄로 아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각자 인생의 골리앗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가르침 뭐죠? 부르짖으라, 찾으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소리를 낸다고 다 같은 소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라고 했어요? 우리 종종 그런 말 쓰죠.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얘가 안지 언지 알까 모를까? 알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부르짖으라, 찾으라, 부르라. 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건성으로 소리를 내는 기도가 아니라 체중을 실어서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중심을 무시하는 기도, 우리의 심중을 들여다보고 감성과 감성이 만나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주님밖엔 대안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난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절박한 기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덴마크의 키에로케고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절박함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난다. 다윗은 지금 다윗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 것 같습니까?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성의 없이 부르는 이름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도 보통 제가 이제 장로님들하고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 그러면 그냥 장로님이야, 그게 평소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장로님 이래 봐봐. 어떻게 잠이 올 것 같아? 갑자기 정신이 팍 들릴 것 같아. 유 장로님한테 내가 장로님 오늘 저 좀 보시지요. 이러면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제 뭔 일이 있는가 보다. 이게 뭐죠? 진지한 얘기를 나눌 때는요, 평소처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부르는 다윗이 부르는 이 하나님은 일상에 불렀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오늘 다시 한번 보십시다. 4절 따라합시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누구 목소리로? 나의 목소리로. 나의 목소리로. 내 목소리로. 누가 대신 불러준 게 아니에요. 내 목소리로 불렀어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 대한 고백이 아주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다 같이 방패지요. 이어서 나의
영광이시요. 이어서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나의 방패시요. 여러분, 이 구체적인 고백이 참 필요합니다. 막연히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신 하나님 주시옵소서가 아니고요, 내 인생의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고백될 것인가. 지금 보세요. 모든 적들의 창이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활이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젠 정말 난 죽을 판이에요. 아무도 나를 보살펴주지 않아요. 측근들조차도 다 도망가려고 말았습니다. 근데 복된 고백이 나오죠. 주님은 나의 방패시오. 주께서 나의 방패가 된다. 방패라는 게 뭐죠? 모든 공격 무기를 막아내는 겁니다. 내 몸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감히 꺼낸 무기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방패로 삼습니다. 주님을 방패로 삼아요. 위대한 고백입니다. 누가 감히? 근데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면 누가 감히 이것을 뚫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 나의 영광이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뭐 돈, 카드, 명품, 그죠? 신분, 출세, 권력,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보통 영광으로 생각해요. 자녀들이 그런 자리에 앉아서 내 자리가 이렇게, 내 자녀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출세했다, 뭐에 올랐다. 얘 플랜카드 많이 붙더라고. 일동도 많이 붙어, 많이. 내가 볼 때 아유 저거 참 창피하지도 않나, 그런 것도 막 붙어 그냥. 제가 워낙 이제 그런 걸 싫어하다 보니까니 제가 지난주에 경찰의 날에 경찰서장 상을 받아 갖고 왔어요. 얘기 안 하잖아. 지금 했네. 절 보고 하는 얘기가, 보통 목사님들이 이렇게 서장님이 이렇게 드리면 다들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목사님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절 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사실은요 고맙긴 한데, 제가 한 것도 없는데 고맙긴 한데 주시니까 받는데, 서장님한테 제가 받는 것보다 제가 서장님 드리는 게 훨씬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고 왔거든요. 그 세상 사람들 영광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박사보다 권사가 더 소중해요. 예? 교회에서 박사의 명예보다 집사의 명예가 훨씬 소중한 거예요. 자꾸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명실공히 그 시대를 아주 통합했던 왕입니다. 모든 나라가 다 두려워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합니다. 발발 떱니다. 그 사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누가 다윗 앞에서 감히 영광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다윗 앞에서 감히 영광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난 뒤에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광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이러니까. 그러면서 고백하지요. 이어지는 말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지금 다윗은 쫓겨다닙니다. 고개 숙인 남자입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무력하게 조롱만 당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신하들은 왕 앞에서 언제나 고개를 숙이지요. 왕이 고개를 들라고 명할 때까지. 왕이 고개를 들라 성은이 만국하옵니다 이렇게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왕이 고개 숙인 신하에게 고개를 들라고 명하면 그 신하는 회복과 인정의 기회를 동시에 얻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이것을 그리고 있어요.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고개를 떨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날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저는 끝난 인생입니다. 무력한 인생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지당한 말씀, 마땅한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도 함께 있는 것을 저는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제 고개를 들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들으셨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다시 너를 인정한다. 내가 다시 이거 너를 믿어주겠다. 그동안에 내가 잃어버렸던 것들, 무너진 것들 내가 다시 다 찾아주겠다. 나를 믿어라. 이제부터 내 인생을 내가 다시 책임지마. 이 선언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다윗은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 제가 가만히 성경을 뒤져봤어요. 갑자기 나온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이 이전에 사랑에게 도피 생활을 하면서 몇 번 죽을 뻔한 고비를 넘깁니다. 그때 그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면서 드렸던 기도가 시편 18편에 나오거든요. 시편 3편과 아주 유사한 면이 많아요. 제가 1절로 3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오죠?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어쩜 이렇게 상세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가 찬송받아 마땅한 그 하나님, 찬송받을 만한 그 가치, 바로 그 하나님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이 되시는 분일까?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내게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미 이전에 그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경험했던 이 승리의 추억, 어려운 공역에서 헤어났던 이 추억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그건 아픔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만 동시에 확신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추억이 다시 그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 부르짖음의 자리에 서게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어려운 일 겪을 수 있어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이기는 추억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사람이 이겨요. 이기는 사람이 이겨요. 죄송합니다만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래요. 목회도요, 목사님들이 부흥시키는 목사님이 가면 그 교회가 부흥이 또 돼요. 희한하죠? 왜일까요? 이기는 기억이 있어서 그래요. 다 안 돼도 된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왜요? 돼봤거든요. 해봤거든요. 넘어서 봤거든요. 그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맨발로 울면서 쫓겨다니는 상황에서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응답과 회복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오늘 본문의 간증이고 증거입니다. 다윗의 기도 후의 결과를 확인해 봅니다.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지금 여러분 직면한 다윗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 고백은 참 우리가 입에서 나올 수 없는 고백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잠이 올까 안 올까? 잠을 잘 수 있을까 없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잠들이라는 것을.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요. 이 상황이 되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잠이 왔다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이 뭔지 아시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맡겨드리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고백에 나오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심을 내가 확인했다는 거죠. 무엇으로 느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영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늘의 큰 평안이 내 마음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잠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온 거예요. 주님하고 부른 뒤에 상황을 맡겼더니 진심으로 하나님한테 뉘우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절실하게 부르고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해요? 문제가 크게 보일 때는 걱정과 근심과 좌절과 절망이 나를 사로잡았는데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큰 평안이 내 속에 임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정말로
눈높도 사라지는 거예요. 입김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게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만 보여요. 여러분, 의사들은 수술 환자가 잠잘 때부터 치료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너무 아프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잠을 주신 이유는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을 다 아뢰라. 다 아뢰라. 알아듣지 못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합시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체험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빠진 말은 있어요. 예배 시간엔 빼고. 기도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한결같은 깊은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 사람은 편안한 잠자리가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걱정과 염려는 우리 분량이 아니다. 우리의 분량은 매사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맡기는 게 우리의 몫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몫과 내 몫을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게 삶의 지혜입니다. 나는 어떻게?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몫입니다. 자, 7절 8절 이제 말씀 끝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자, 이 어려운 힘든 상황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 부르짖었더니, 내 입으로 부르짖었더니,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첫 번째는 마음에 큰 평안이 와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두 번째는 구체로 문제가 슬슬 해결될 줄로 믿기 시작했,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적을 보복하시느냐? 7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모든 원수의 뺨때기를 때리시며 악인의 이빨을 부러뜨리셨나이다. 여러분, 내용상으로는 앞으로 이루어질 승리입니다. 지금 아직 벌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다윗이 선언해요. 원수의 뺨을 치실 것이며, 이렇게 말해야 돼요. 원래는 악인의 이빨을 부러뜨리실 것이며, 앞으로 장차.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과거 완료형으로 썼어요. 이미 뺨을 때리셨다. 그죠? 원수의 뺨을 때리셨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싸대기를 때리셨다. 악인의 이빨을 떡 부러뜨리셨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히브리 사람들의 이 언어의 습관을 좀 알아야 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너무나 확고한 확신이 들면 과거 완료형으로 씁니다. 우리도 그런 류의 말들이 있죠. 제가 어릴 때 몸이 남들보다 체구가 좀 작았어요.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아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럼 남들보다 키가 작고 등치가 작으니까, 특히 다른 동네 가면 터스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터스하는 애들이 일부러 나보다 밑에 애들을 갖다가 내가 나타나면 쌈을 붙여요. 내가 3학년이면 2학년 애들을. 그 지들이 뒤에서 팔짱 끼고 있는 거예요. 터스하는 거죠. 내가 깔고 앉았으면 뒤집어 놓고, 깔고 앉았으면 뒤집어 놓고, 결국 이제 나를 이제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얼마나 분했는지 막 들이댑니다가, 저를 아주 끔찍이 사랑했던 우리 외삼촌이 계셨어요. 외삼촌이 거기 왕초였어, 왕초. 이 삼촌이 항상 내가 안 보이면 날 찾으러 다녀요. 내가 보고 싶어서. 어느 순간에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 외삼촌의 모습이 딱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에 내가 외친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니들은 뒤졌어. 그 얘기했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외삼촌을 발견하는 순간 너희들은 다 죽었어. 니들은 뒤졌어. 울면서 니들은 죽었어요. 왜? 죽일 놈이 왔거든. 오늘 이 얘기예요. 너 이제 죽었어. 왜?
하나님과 내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어. 내게 약속해 주셨어. 너희들은 다 죽었어. 자, 다윗은 고개 숙인 남자였죠. 주눅들어서 신음하던 죄인이었죠. 어디부터 그의 승리가 시작됩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부터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드린 기도가 시편 51편이거든요. 시편 51편 이후에 어떤 하나님의 평가가 내려졌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여기 나오지요?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긴 일이 없었다. 이 얘기는 뭐죠?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된 기도가 되었다. 그런 뜻이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는 것은 불신앙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인도네시아의 에디 레오 목사님의 강의 중에 소개된 예화인데요. 방이 10개가 있는 집을 가진 사람이 집으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부자죠. 옛날에 방이 10개니까 큰 대궐 같은 집이니까. 그리고 제일 좋은 방을 하나 꾸며서 제일 좋은 방을 하나 예수님에게 드렸어요. 내심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셨으니 우리는 안전하리라. 그날 밤에 마귀가 찾아옵니다. 집주인은 마귀와 열심히 싸웠지만 결국은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관여하지 않으신 겁니다. 겨우 간신히 살아남은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음날 따졌습니다. 예수님, 왜 돕지 않았어요? 내 이렇게 죽기 살기로 싸우는데 왜 저를 돕지 않았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르는 소리 말게. 자네가 내게 준 이 방을 나는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다네. 그러자 집주인이 방 5개를 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많이 드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마귀가 또 찾아왔을 때 집주인 역시 혼자 또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또 불평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 이래도 가만히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게. 자네가 내게 준 방 5개를 내가 철통까지 지켜서 마귀가 얼씬도 못했다네. 그제야 집주인이 항복했습니다. 예수님 이제부터 예수님이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다 가지십시오. 그날 밤에 마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고 마귀를 맞이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자 마귀가 꾸벅절하며 말했습니다. 집을 잘못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주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두 마치 내려놓고 예수님께 무슨 내가 편의를 제공한 것처럼 뭔가 좀 내가 좀 한 것처럼 배려를 한 것처럼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을 때에 주님 대신 또 이 주신 이가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살아갈 때에 오늘 다윗의 이런 위대한 체험들이 우리의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 속에 무엇이 있죠? 자기의 온 생애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회복됐습니다. 다시 영광을 찾아옵니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큰 사명을 이 땅에 펼칩니다. 여러분, 주신 이가 주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 고집하지 말고 언제나 필요할 때에 위급할 때 아버지의 이름 앞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살게 하시고 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